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호세아 7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네, 오늘 시작한 하루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정, 자녀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가득 차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호세아서는 북이스라엘 영적으로 사회적으로 타락했을 때 그 죄악을 지적하고 하나님의 심판과 이스라엘 멸망을 경고하면서 회개하를 강력하게 촉구하는 말씀입니다. 그중 7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죄하여 배신하는 내용을 지적하고 있는데, 당시 강력한 왕의 체제에서 주로 정치적 지도자들이 죄악을 실감있게 비난하고 정죄합니다. 우리는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서 의사를 만납니다. 하지만 의사로 해서 다 같은 의사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 평범한 의사가 있고, 그리고 명의도 있으며 실력이 없는 의사가 있으며 돌팔이 의사가 또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 병원에 가면 좋은 의사라고 말합니다. 그 좋은 의사는 어떻게 대해서 좋은 의사라고 말하나요? 환자 상태를 보고 정확하게 병세를 진단합니다. 그리고 환자의 상태에 맞는 정확하고 빠른 처방을 내립니다. 그러면 그 병원은 많은 환자들이 몰려옵니다. 김안과라는 병원은요, 기본 대기 시간이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대기 시간이 있습니다. 좋은 의사라면 환자 상태를 정확하게 빠른 처방 및 좋은 방법으로 알려주는 병원으로 소문이 나 있어서 대기 시간이 길지라도 환자들의 컴플레인이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돌팔이 의사는 반대로 행동을 합니다. 환자 상태에 따른 정확한 판단을 내리지 못합니다. 엉뚱한 약을 처방합니다. 만약 그런 의사를 만나면 치료할 시기를 놓치고 돌이킬 수 없는 상황까지 갈 것입니다. 육체가 병이 들면 의사를 찾아가지만 우리의 영혼이 문제가 생기면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우리 영혼을 자세하게 살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바라며 엎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나가면 우리는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나가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시고 가장 좋은 의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료하겠다고 결정하시고 치료의 손길을 주시면서 우리 영혼을 정확한 진단과 처방을 받을 수 있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 심각한 상태에서 놓인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영혼을 치료하겠다고 말씀하시고 그들의 문제를 정확하게 진단하십니다. 1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에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을 드러나누다. 그들은 거짓을 행하며 안으로 들어가 도둑질하고 밖으로 떼지어 노략질하며. 아멘. 1절 말씀에 보면 에브라임 지파가 있습니다. 이 에브라임은 한 지파의 이름이지만 종종 북이스라엘 정체를 가리키는 이름으로 등장합니다. 또는 사마리아, 이 사마리아는 도시이지만 북이스라엘의 수도이기 때문에 북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하는 지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보시며 치료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겉보기에는 북이스라엘은 심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장 좋은 상태처럼 보입니다. 북이스라엘을 창건한 여로보암의 1세부터 시작해서 여로보암의 2세가 집권하기 전까지 북이스라엘은요, 그저 그런 나라였습니다. 평범한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여로보암 2세부터 와서 그 정도로 나라가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팽창합니다. 북쪽으로는
하만 어귀에서 남쪽에는 아라바의 바다까지 영토가 확장하기 시작합니다. 무역은 절여 없는 호황합니다. 북이스라엘 나라는요 북후 강병했고 백성들은 모두가 부와 행복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따지면 정확하게 말하면 행복한 나라로 소문이 나기 시작합니다. 백성들은 지금처럼 좋은 시절이 없었다고 노래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북이스라엘 보시면서 지금 가장 심각한 상태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의 죄악을 세 가지 비유로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전 말씀 통해서 첫 번째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우리 다 함께 사전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다 가늠한 자라 가자 만드는 자에게 의해 달궈진 화덕과 같도다. 그가 반죽을 문침으로 바로 되기까지만 불 일으키기를 그칠 뿐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 지역을 첫 번째 비유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달궈진 화덕을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가늠한 자들이며 달궈진 화덕 같은 민족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화덕은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상태라고 말씀하시고 달궈졌다는 것은요 음란과 죄악으로 뜨거워진 마음을 상징한 것을 말하게 됩니다. 그런데 불이 약해져서 이제는 정리가 되었나 보다 생각했지만 여러분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불이 완전히 꺼진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반죽된 것이 발효될 때까지는 뜨거운 불이 필요 없었기 때문에 약하게 해둔 것뿐입니다. 다시 과자를 구울 시기가 되면요 화덕은요 뜨거워질 것이고 달궈진 화덕은 우상 숭배를 향하여 주체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런 상태 북이스라엘을 우리 하나님께서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 화덕을 이렇게 행동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깨트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불 조절은 해결책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서 죄와 불씨가 있다면 그 불씨 자체를 없애야 합니다. 그것을 없애야 합니다. 영원의 치료자이신 하나님께 마음을 온전히 보여드리고 남은 죄악까지 불씨까지 없는지 우리는 그것을 자세하게 살펴야 합니다. 화덕은 그대로 두고 불조절을 한다는 것은요 그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겠다는 것을 말하게 됩니다. 불 조절을 할 것이 아니라 그 화덕 자체를 치워버리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비유입니다. 8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의 여러 민족 가운데 혼합되니 그는 곧 뒤집지 않는 전병이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 죄악 두 번째 비유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뒤집는 않는 전병으로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8절 하반절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전병이라고 단언이 나와 있습니다. 전병은 얇은 과자를 말합니다. 그 얇은 과자를 구울 때 뒤집지 않으면 한쪽만 탈 것입니다. 한쪽은 익지 않고 그대로 익고 한쪽만 타는 전병은 그 과자를 먹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전병은요 북이스라엘 백성들이고 한쪽은 구워지지 않는 것은 겉과 속이 다른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를 의미를 말합니다. 그들은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자세히 말하게 되면 우리는 열심히 예배를 드렸습니다. 양과 소를 가지고 풍부한 물질로 제사 드리는 일에 열심히 우리가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북이스라엘은요 행동은 엉망이었습니다. 진실이 없습니다. 인애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는 지식도 아예 없습니다. 겉보기에는 열심을 내는 것처럼 보이나 북이스라엘은 행동이 엉망이었고 내면도 썩어 있었습니다. 그들의 내면 상태는 위기 상태에서 항상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그 10절하고 11절 말씀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교만은 그 얼굴을 드러났나니 그들이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가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노다.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 같이 죄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도 가는도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 그들은요 줄타기 외교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집트와 아수르는 두 강대국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 엎드려야 하는데, 모든 것을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데, 이들은 이집트와 아수르하여 부르짖고 그곳을 달려갑니다. 예배는 열심히 드리는데 이집트와 아수르를 무릎 꿇는 이중적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속에 있는 오늘 말씀에서 교만의 얼굴로 드러날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뒤집지 않는 정병과 같이 이중적 모습이 있다면 그 모습을 본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겉과 속이 달랐던 사항들이 있었다면 오늘 이곳에 회개하여 겉과 속이 똑같은 하나님의 백성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 비유입니다. 16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돌아오나 높으신 자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니 속이는 활과 같으며 그들의 지도자들은 그 혀에 거친 말로 말려암아 칼에 엎드리지니 이것이 애굽 땅에서 저런거리가 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 제약을 세 번째 비유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속이는 활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활을 쏘는 사람이 팔에 힘을 주고 관역에 적중을 하라고 쏩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그 관역에 적중하지 않습니다. 다른 곳으로 가게 됩니다. 계속 빗나갑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의의 관역, 진리의 관역에서 그들은 빗나간 행동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데 계속해서 빗나가는 행동을 계속해서 하게 됩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살펴보니 활 자체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활이 어그러져 있었고 굽어져 있었고 그 활 자체가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활과 같은 것을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잘못되어 있으니 그들이 하는 행동이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도 합하지 않았습니다. 활을 장인의 손에 맡겨서 뜯어내어 고치지 않으면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 활을 계속해서 사용되면요 쏘아도 엉뚱한 곳으로 가게 됩니다. 계속해서 그 관여에 빗나가게 됩니다. 이 활이 사람을 비유로 말하게 되면 그 사람의 자체가 문제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답은 쉽습니다. 사람 자체를 문제며 사람을 고쳐야 합니다. 우리의 행위를 탓할 것이 아니라 내면을 고치시고 영혼을 치료자이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가지고 모든 것을 맡기고 치료를 맡겨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세 가지 비유 가운데 우리는 어디에 해당되십니까? 불타고 있는 화덕입니까? 아니면 뒤집는 않는 정병입니까? 아니면 속이는 활입니까? 이 세 가지 가운데 어디에 해당되는지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만일 문제가 있다면 영혼의 치료자이신 하나님 아버지께 이 모든 문제를 들고 나오는 지혜로 백성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 그 문제들을 하나님 아버지께 말씀 앞에 문제를 드러내게 하게 된다면,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게 된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의 길 그리고 복된 길, 은혜의 길로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삶을 하나님 아버지께 맡기며
하나님의 뜻대로 맡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처럼 나의 상황과 마음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살아가도록 마음의 중심을 주정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맡기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자. 우리 아픈 하늘에 기도합시다. 박보구 장로님, 신경철 집사님, 김모장 권사님, 김나은 집사님, 유가성 권사님, 정가진 집사님, 이교대 집사님, 우리 아픈 하늘들이 위해 기도합시다. 또한 경제적 어려운 성도님들, 물질이 어려운 성도님들, 관계 어려운 성도님들, 마음 아픈 성도님들 위해 기도합시다. 그리고 우리 각자 개인 기도를 가지고 이 아침에 나왔습니다. 그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주신 은혜의 길로 인도해달라고. 오늘은 수요 예배가 있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하는 모든 백성들에게 크신 은혜를 받는 귀한 예배가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간절하게 입술 열어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나의 상황과 마음을 알고 계시는 오늘 하나님 앞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마음의 중심을 주장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맡기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죄악이 있습니까? 그 죄악을 하나님께 모든 것을 털어놓고 이 시간 회개를 구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죄악을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이 시간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씻어줘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김영교회 아픈 하느님을 기도합니다. 박보구 장로님, 신영철 집사님, 김원장 권사님, 김나은 집사님, 유가성 권사님, 정가지 집사님, 이교대 집사님, 우리 아픈 하느님을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세포까지 하나님께서 안수하여서 모든 병만을 치료해 주시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경제적 어려운 성도님들, 물질 어려운 성도님들, 관계 어려운 성도님들, 마음 아픈 성도들 위해 기도합니다. 모든 환경을 주님께 맡겨드리니 주님, 좋은 환경과 그리고 그 좋은 물질과 주님께서 좋은 신의 물가로 흐르는 아주 좋은 은혜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아침 가운데 우리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곳에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길로 인도해달라고 오늘 주님께서 크신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수요예배가 있습니다. 함께하는 예배하는 모든 백성들에게, 성도들에게 크신 은혜를 받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 살 수 없듯이 우리 역시 하나님의 사랑을 떠나서는 살 수 없음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동안 생각으로 지은 죄악과 행동으로 범한 죄악이 이 모두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오니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온전히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멀리 계시는 것처럼 아니라 늘 나와 함께하는 삶의 현장에서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깨닫는 영적 통찰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어떤 경우라도 직면한 상황에 따라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참 진리의 빛을 바라는 신앙이 될 수 있도록 그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하나님들 기도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니 주여 하나님들에게 안수해서 그 아픈 곳곳에 강력하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경계적 마음 아픈 성도님들, 관계 어려운 성도님들, 물질 어려운 성도님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오늘 이 아침 기도로 간절하게 구하기 시작할 때 기쁨으로 살아가는 주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